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73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은 좀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녀 여자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요. 남자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1절, 여자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우리 남성도들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중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이런 예언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앞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요. 역시 우리 신동규 목사님 강의가 탁월한 것.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유익이 된 줄 믿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전해줄 텐데 말씀을 듣고 또 잘 내 안에 새겨서 진짜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눈들이 키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는 비가 와서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마산 맞죠? 동마산 IC에서 본 무슨 꽃이죠? 목련.
지난주 활짝, 진짜 예쁘게 피었는데 벌써 시들어요. 근데 두 그루가 시들었는데 그 옆에 자색 동백이 아니죠. 목련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하고 또 뭐가 달라졌나 오면서 유심히 보니까요. 개나리가 피고요. 개나리 핀 곳에 그 맞은편에 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더라고요. 산수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집에 있을 때 아이가 잘 때 나오고 들어가면 잘 때 있고 이러거든요. 잘 못 봐요. 주일날 가끔씩 보거나. 그래서 오늘 먼 길 온다고 마지막 데려오면서 같이 왔거든요. 같이 오면서 아빠 산수유가 뭐야? 아니 빨간 열매 요만한 거 빨대 가지고 요만한 거에 쏘지는 안에 씨앗이 있어. 좀 엄청 써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얘기해 주면서 소풍 오는 것처럼 왔어요. 지난주는 여기 일주일 동안 좀 그래도 갑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교구 식구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여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얼굴에 너무 환해가지고 내가 자랑을 좀 했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한 이틀 빼고 여러분 생각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불렀던 찬송이 뭐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주찬송 주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도요 오면서 아름다운 교회 오면서 이 찬양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 얼굴로 좀 해주세요.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만큼 아름답진 않아요. 아멘. 자, 좀 아까지만 좀 점검할게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듣는 책. 왜 읽죠?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내게 들리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뭐예요? 이 애가 부모 말을 지지리도 안 들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는 뭐예요?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도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동진아 어지간하면 내 말 좀 들어라. 제가 한번 호되게 안 들었거든요. 호되게 안 들으니까 호되게 야단을 치셔서 어떻게 해요? 치셔가지고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좀 아파요. 어지간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하실 때 어지간히 잘 들으셔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갑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오늘 PPT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요. 네. 하나님 말씀이 들렸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뭐 눈치 보지 말고 어려워요? 쉬워요? 하여튼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위로 누나. 저 남동생.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힘든 일은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늘 들려주셨던 말이 있어요. 야야, 니는 힘이 어떻게 그렇게 세냐고. 니는 어떻게 이런 일도 잘하냐고. 일할 때마다 무거운 거 다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못하는 이것까지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추 포대기 들고, 그러면 담뱃단 들고, 사과 상자 들고, 그렇게 힘이 좀 없어도 온 힘을 다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설프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무조건 되겠다.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는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 사람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좀 낯설긴 한데 여러분 오늘 이거 하셔도 지난주도 모르는데 오늘 이거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씩 혼자 있으면 혼자 또 생각도 해보시고 대답도 해보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릴 적 당신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은 무엇입니까? 2번, 그 말로 인해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았어요. 요거 전하는데요 30초 시간 많이 못 드려요. 혼자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1분 정도 두 분씩 빨리 좀 나눠주십시오. 시작. 어릴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뭐요? 많이 듣는 그 말 때문에 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요. 교회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계속해서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뭐예요? 귀로부터, 눈으로부터, 온 몸으로부터 뭐예요?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 그랬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온 몸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이 몸이 뭐예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은 이후 당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정확한 말씀. 두 번째요. 시작. 그 말씀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형성되었습니까? 요거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고 나서 말씀으로 내게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아까 두 분씩 하셨는데요. 이제 뭐 더 많은 시간은 못 드려요. 이 긴 시간 들면 너무 힘드니까 짧게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서 이 말 들었어요. 그리고 뭐요? 그 말 듣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4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옆 사람과 시작.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이것도 드네 그러면서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동진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나만 봐라. 육남매 키우면서 사과 팔아서 빚지고 고추 팔아서 빚지고 담배 팔아서 빚지고 이 집 저 집 빌려서 빚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돈 갚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꿈은 포크레인 기사, 국민학교 때 꿈, 중학교 때 꿈은 포크레인 기사. 그때 체인이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뭐예요? 체인을 싣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가장 힘들게 동진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 나만 봐라. 하나님 진짜지요? 진짜지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거 다 버렸어요. 포크레인도 버리고 덤프트럭도 버리고 알바하는 것도 버리고 진짜 예수님만 1년을 딱 봤는데요, 예수님만 봐도 빚이 다 갚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뭐예요?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는 다른 거 잘 못해요. 이거 보라 그러면 단순한 거 딱 하나, 이대로 해라 그러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거 하나만 해요. 다른 거는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우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자,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옆에 답 쓸 수 있으면 답 한번 써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 인격적인 만남. 자, 세 번째, 시작.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답하셨어요? 옆 사람 봅시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저 보지 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뭐였어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을 제시했으면 뭐 적어도 두 가지는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였죠? 우선순위. 우선순위. 오케이.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사명. 아우, 힘든 거 하셨네. 우선순위, 사명. 이거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뭐 두실 거예요? 가까이 가서 뭐요? 하나님 뭐? 하나님 말씀 뭐? 그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죠? 구체적으로. 듣고 행하는 거 우선순위. 역시 권사님이시죠?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드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죠? 예배. 그럼 내 삶,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세요? 가장 우선순위.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내가 그만큼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가? 일요일만 우선순위 두는 거 말고
일주일을 살면서 예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이거 우선순위. 여러분 얼굴 심각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 움직이는데 대체적으로 좀 순서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을 어떻게 두죠? 제일 첫 번째 두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을 첫 번째로 둬요. 우선순위 맞죠? 대답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죠.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급하고 별로 안 중요하면은 두 번째 순서들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안 중요하고 급한 것. 안 중요하고 급한 것. 그러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강사가 설명을 못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해결이 됐어요. 우리의 삶과 두 번째, 세 번째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이게 2번, 3번.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이게 네 번째. 그러면 2번이 먼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2번이 먼저예요? 3번이 먼저예요? 2번이 뭐였죠? 2번이 뭐였죠?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 우리의 삶은 이미, 여러분, 이 삶은 아무리 잘해봐야 중요한 걸 다 놓쳐요. 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급한 데만 쫓아다녀요. 그래, 뭐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것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뭐요? 늘 급한 데 끌려다녀. 맞죠? 아이고, 맞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또 놓쳤네. 일주일 뒤에 또 회개하고. 아이고, 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놓쳤네. 이거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중요한데 안 급하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늘 급한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밀어놓거든요. 이게 인간이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밀어놓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성경 한 번 봐요. 일주일에 하나님 음성 한 번 들어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중요한데 안 급해요. 오늘 성경 안 읽어도 살아갈 만하고요.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별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 뭐예요?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안 했는데 은혜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재미 들어가지고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살 때가 많다고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고 밀어두는 게 아니라 2번, 3번 순위가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3번이 두 번째로 올라와야 돼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안수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 매일 성경 사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사줬거든요. 하루 밀어놔도 괜찮고 일주일 밀어놔도 괜찮고 벌써 여러분 3월이 중순 가고 있어요. 중순. 일주일에 두세 번 봐도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뭐요? 새로운,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너무 깨끗해.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잘 안 돼요. 그리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 잘 안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 잘 안 돼요. 왜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중요한데 자꾸 빠뜨려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살면서 늘 좀 헷갈리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네, 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참 많죠. 예감, 오늘 예감이 그랬어. 이걸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낌, 예감, 점괘.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왠지 신문에 그렇게 보고 싶더라. 그럴 줄 알았다고.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징조. 뭐예요? 좀 풀어도 되죠, 여러분?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달에 무리가 쓱지면 다음날 뭐예요? 다음날 구름이 끼거든지 비가 오든지 이걸 징조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비 뽑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이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숙명. 내가 진짜 이럴 줄 너와 나는 만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로 전문적인 용어로 아다리. 어쩜 하나님 이 기가 막히게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이거 따라 합시다. 징조, 제비, 숙명, 예감, 점괘. 옆 사람 봅시다.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야 되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네. 보이나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 신령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하면 왜요? 안 들려요? 목사님 이게 집에 이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땅을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점괘를 내고 깬돌을 짚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시고 우리 형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신령해야 듣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꼭 어디 들으면 그거 용한 데 있다더라. 여러분 용한 데는 그냥 용변 보러 가는 데예요. 찾아가는 데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옆 사람 봅시다. 하나님 자녀세요? 오,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 누구나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지간히 큰일 하지 않고서는 어지간히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여기는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목사님. 작은 일은 어지간히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을 기도 안 하는데 큰 일이 맞닥뜨려서 기도하면 그게 빨리 들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응답받고 작은 것부터 해봐야 뭐예요? 큰 게 와도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고요. 큰 일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왕의 조세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뭐요? 전에 하던 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또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되어서 뭐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크고 작은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엄마 이거 해줘, 나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엄마 아빠 안 불러요. 맞죠? 저희 집에는 그래요. 자기 혼자 다 안 될 때만 꼭 아빠 불러요.
잘 될 때는 뭐예요? 불러주면 너무 고맙죠. 제가 좀 없긴 하나. 하나님이 그런 거죠. 크고 작은 일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큰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리 기도하다 보면 벌써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뭐예요? 오늘도 여기 인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멀리서 좀 오시는 분이 많은데 뭐예요? 세탁기 껐나? 불 껐나? 문 제대로 잠궜나? 가스레인지 불 껐나? 코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생각났나? 또 확인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헷갈릴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다가 불 안 끈 게 생각이 나고 가스 밸브 안 잠근 게 생각이 나고 문 안 잠근 게 생각이 나면 확인 사살. 따라합시다. 확인 사살.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생각나서 집에 가봤는데 불도 다 끄고 밸브도 다 잠그고 문도 제대로 다 잠궜는데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따라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버리세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헷갈리면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치우고 이거 내 생각이야 치우고 이거 내 생각이야 치우고 확인해서 사살하십시오. 그냥 싹 치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 마음들 그것도 뭐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그러면서 뭐요? 경험을 쌓으세요. 그때 뭐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하는데 이번에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불 껐는지 말았는지 기도는 하면서 걱정은 하면서도 기도는 기도대라고 여러분 이거 양생각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내 생각도 생각했다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뭐요? 확인 사살해서 정확하게 지우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셨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뭐요? 확인해 보시고 누구 만나면 좋겠다. 전화하면 좋겠다. 찾아가면 좋겠다. 기도하면 생각나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4번 시작. 음성을 듣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무전기를 치고 이러면 음어를 사용하고 뭐 부수부를 막 사용하고 이런 게 있나요? 금식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무슨 일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가끔씩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는 거.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 생각을 어떻게 잘할까? 목사님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밥 먹으면 돼요. 예배 때 뭐예요? 그 말씀이 나 안에 쏙 들어오도록 나를 준비시키면 목사님이 생각이 이렇구나, 목사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뜨는시구나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뭐예요? 늘 밖에서 들린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들린다. 여러분 느낌은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거니와 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냐면 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음성이라 표현이 아니라 내면적인 뭐예요? 울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음성처럼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음성. 밖에서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울림으로 들어지는 것.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요. 보이나요, 여러분?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로. 성령의 음성. 첫 번째는 뭐요?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께서 뭐예요? 비춰주셔야 돼요. 비춰주셔야 보죠. 성경을 읽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내적인 음성 경청하기. 내적인 음성. 밖에서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떻게 해요?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 감정 신호에 민감하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각기관에 뭐요?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뭐요? 울컥 가슴이 메어오든 징하든 한 대 두드러 맞은 것이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또 울림이 있는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코끝이 찡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래,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 일 하게 하시는구나.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지막요, 타인의 말 경청하기.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귀는 뭐요?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성령의 조명하심.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너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우리는 여러분,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여 주는 나의 하여튼 목자라. 이게 빨리 헷갈렸죠, 그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 뜯을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시죠. 그분이 늘 우리를 부르시죠. 주일도 부르시고 새벽에도 부르시고 금요일도 부르시고 수요일도 부르시고 듣게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좋은 청취자가 돼요. 좋은 청취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지만 뭐예요? 치실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어지간해서 잘 안 듣죠. 왜? 워낙 바쁘니까. 저는 늘 집을 나올 때도 바쁠 때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날짜는 잘 기억 못해요. 그냥 요일별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별로 지나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나오면서 뭐요? 가로등 밑에 비춰져 있는 나무, 그리고 그때 비가 오면은 그 비 냄새, 그리고 비 맞고 있는 나무 얼만큼 젖었는지, 싹이 얼만큼 났는지 그거 보면서도 뭐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보기와는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일반 계시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
지난주 비 왔잖아요. 비 와서 그 나름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 안 오고 화창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여기가. 목사님, 여기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여기 뭐 이제 뭐 다음 주는 저는 못 오지만 다음 주 되면 꽃이 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와. 나의 움츠렸던 마음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이 진짜 햇볕을 주시고 단비를 주셔서 뭔가 싹 틔우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미나리를 다듬으면서 팔을 다듬으면서 내 삶은 다듬을 게 없나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요. 나는 깨끗하게 할 게 없나, 회개할 게 없나, 그릇 씻을 때마다, 젓가락 씻을 때마다, 행주 삶을 때마다 뭐요? 이렇게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영역 속에서 뭐요? 좋은 청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면 듣는 데서 그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들었다. 누가 카더라 신앙밖에 안 돼. 진짜 역사는 어디서부터죠? 순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독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교회 마당 들어오면 입고 또 휴지가 보이면 다른 사람 앞에 내 눈에 보였다 그럼 차 세워서 휴지 줍는 거예요. 여기는 풀이 있을 곳이 아닌데 풀이 보면 풀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뽑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사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한테 주께서 보게 하시는 거. 동진아, 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 봤지?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줄게요. 하나님 줍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참 연습할 때 하여튼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집인데 가는데 진짜 짧은데 휴지가 왜 그렇게 많아요? 안 주워도 되는데 야 너 봤냐? 봤는데 왜 그냥 가? 왜 그냥 가? 야 너 봤는데 왜 그냥 가? 그래서 뭐요? 미안해요 주님 주울게요 그러면서 다시 뭐요? 줍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뭐예요? 순종을 요구할 때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음 페이지요. 시작. 자,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속이는 자래요. 속이는 자래요.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 멘토,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멘토가 가져야 할 자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요. 기도와 인생의 실제와 실험한 사람. 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그러면 야 누가 봐도 뭐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이 말하면 들으면 돼. 옆 사람 봅시다. 바로 성도님이시군요. 왜 이거 눈치 보고 그러세요? 별로 성령 충만 안 한가 봐요. 그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에 사로잡히셔야죠. 그죠? 기도와 실제와 실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요. 성경에 몰두하는 사람. 늘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 요거만큼 또 위험한 게 없거든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몰라.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데 요 말은 제가 늘 해요. 강의할 때마다. 요거 야매예요. 기도했으면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하면서 뭐예요? 늘 공동체를 벗어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깨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공동체와 상관없이 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각과 통찰력을 지닌 분별의 사람. 지각.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과 우리의 형편을 꿰뚫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까지 다 되어도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번째 시작. 이렇게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뭐요? 성령에게 길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뭐요? 영적 멘토로 세우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밥 많이 사줬다고 저 사람 나의 영적 멘토야. 여러분 밥만 주면 잘못된데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좀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법. 자, 사탄은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움.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게 뭐죠?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요, 의심. 말 안 해도 알죠. 진짜 그런가? 성경에도 말하고 모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럴까?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야. 굴할 거야. 아니죠. 세 번째는요, 혼돈.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죠. 두려움과 의심과 혼돈. 두려움과 의심과 혼돈이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죄성을 잊지 말라.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이거든요. 선한 게 없을 때 하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결혼하고서 8년 7개월마다 제 아들이 없죠. 8년 7개월 동안 아들 없이 살았는데요. 아들 없이 딱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예쁘기도 한데 예쁜 척을 하는 거예요. 조금 예쁜데 많이 예쁜 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요?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와서 옆에서 아빠. 그럼 항상 또 뭐요? 어떤 표정? 하여튼 이 표정이 좀 희한해요. 하여튼 그거 안 해주면은 이상한 아빠 되는 거. 그런 표정.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도록 연극하는 아들.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한 번에 두드러 뭉쳐서 여러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하나씩. 목사님 이번에는 이거 요렇게 돼가고 요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한 걸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한 번에 하나 한 걸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뭐요? 가장 좋은, 이 길도 되고 이 길도 있긴 한데요, 가장 좋은 길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 지난주 읽었죠? 빨리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뒷면 보시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고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함을 받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죠?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가서 뭐예요?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운데 찐한 글씨 읽읍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는 너희에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난 너희에게 충분히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짐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짐은 여전히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온유한 마음, 쉴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죠? 마음이 답답할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시면, 주님께 가면 주님은 뭐예요?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신대요. 그 가볍게 하는 방법은 짐을 조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쉼을 주니까 그 짐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짐이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그 짐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룰루랄라 하며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해마다 태산이에요. 학기 되면 태산이고, 등록금 낼 때마다 태산이고, 졸업할 때마다 태산이고, 6명이 한꺼번에 돈 갖고 가면 진짜 태산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예요? 이 태산이 있고 또 태산에는 뭐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늘 해가 지고 나면, 야야 너 뭐라, 먹고 설거지는 그냥 싱크대에 던져놔라. 그러면서 뭐요? 신옥골로 가기도 하고, 워낙 꼴짝이니까 신옥골, 턱골, 바람골, 꼴짝꼴짝 가서 뭐요? 거기서 주님이 오라시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는 한번 따라가 보니까 그래요. 우시더니만 눈물 싹 닦으듯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엄마 왜 울었어? 야야 네가 거기 웬일이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고. 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곳 가서 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요,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선택하며 행동하는 존재다. 인간 정체성의 영광은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오늘 여기 가고 내일 여기 가고 이거 누구 만나고 딱 하면 우리는 뭐요? 생각 없이 사는 로봇이죠. 회로에 움직이는 로봇.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뭐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만나 주시는 거죠. 이 선택 해라고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뭐예요? 행동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인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체. 하나님이 나를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사실. 때로는 자녀가 나를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인격체로 받아주실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뭐요? 인격체로 받아낼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간데, 자, 빨리 갑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도. 자, 다음 페이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내게 쓴 것은 어른의 특징이죠. 어른의 특징.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비들에게는 뭐예요? 너희 쓴 것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흉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어른이죠. 옆 사람 봅시다. 어린아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의성군 춘삼리 신흥리 78-4번지에 사는 신흥 1리에는요, 늘 어르신들이 가면 진짜 뒷짐지고 다녔어요. 뒷짐지고 다니고, 자네 왔나? 이러면, 아이고, 어르신 식사하셨니껴?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어르신 식사하셨니껴? 그래서 동네에 어른이 있으면 젊은 아저씨들도 뭐예요? 담배 피다가도 뒤로 감추고 걸음걸이도 바라도 옷도 바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시골에 가면요,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요, 겨우 걸어 다니시고요, 그 아저씨들이 어느 순간 할아버지쯤 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요, 질서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 요즘 여러분, 어른요, 어르신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경로당에도 그 단어 안 써요. 왜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어른들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진짜 어르신들, 질서를 잡아주고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교회가 뭐예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저 만나서 이 교회 자랑밖에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다 하고 하시고, 어느 순간 여기 왔는데 이 뭐예요? 불러가지고 이게 뭐예요? 아스팔트 다 깔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 저는 참 조금 부럽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뭐예요?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특징 두 번째. 자, 읽읍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작동하고 있는지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뭐예요? 분별하는 것. 분별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꼭꼭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어른들의 특징이죠. 오래 있다고 나이 많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어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적인 선택 사항들에 직면하여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이죠. 이거 할까 선택하면서 직면했을 때 뭐예요?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진짜 요구하는 선한 게 무엇인가? 내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입장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떤 게 더 선한 것인가? 그러면 뭐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허물 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편가르는 게 아니고 허물 없이 어떤 게 더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까? 그 가장 예민한 그때에 뭐예요? 다음 페이지 읽읍시다. 시작. 선택의 때에 가장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자, 이거 딱 펴놓고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분별. 자, 느헤미야 1절 우리 읽었지만 시간이 관계상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하여지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뭐요?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에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마지막 문만 달면 되는데 이제 뭐예요? 다 했다. 이제 이것만 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뭐예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너무 쉬워요. 힘든 일을 다 겪고 마지막 이제 여유가 있는 그 찰나에 뭐예요? 원수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져요.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는데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함이라. 왜요?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2절 옆에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옆에 물음표 한번 해놓으십시오. 자, 한번 만나자 하니까 느헤미야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나고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곧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이르기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려 하니? 역사를 하니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못 내려간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뭐예요?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역사를 이룰 때 뭐예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이 일을 원수들이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습니까?
4절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안 내려갔다는 거죠.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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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보내고 안 내려간다. 역사 중단하는데 내가 왜 내려가냐? 안 내려간다. 저한테 여러분 4번 만나죠. 그랬으면 만나줬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죠? 누가 계속 부탁하면 좀 해주라, 좀 해주라, 좀 해주라. 역사를 여보 눈앞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분별력이에요. 실상은 뭐요?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안 내려가도 죽고요. 맞죠? 안 내려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현장에 앞두고 눈앞에 앞두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내려가면 죽고 안 내려가도 죽어요. 옆 사람 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 중간쯤 내려가고 멈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4번 정도 물으면 어지간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내려가요. 그 대답이 뭐예요? 이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뭐예요? 역사를 두고 떠나느냐, 역사의 현장을 두고 떠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 첫 번째 시험 패스했어요. 두 번째 시험, 5번째는 뭐예요? 그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대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가지고 오면서 전달되면서 뭐예요? 빼서 읽으면서 어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네? 야, 그러면 그렇지. 네 속이 이렇구나. 네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 소문을 내어가지고 뭐예요?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 소문이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소문 거짓이라고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안 만났죠. 근데 이 소문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5번째는 소문 내 가지고 서로 의논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 너 큰일 난다. 빨리 내려와라. 소문을 내고 나니까 뭐예요? 이 소문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시끄러우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 잘 되시나 봐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 일이 잘 안 돼요. 속이 시끄러우면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밥주걱 더 들고 밥을 안 먹고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얼빠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소문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옆 사람 봅시다. 내가 아니고요, 소문이래요. 좀 알려주세요. 교회에서 사람을 가장 피곤하는 게 뭐냐면 소문이 일어나면요, 없던 일도 생겨요. 애도 낳지 않았는데 이미 애 놓고 산대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서는 만났는데 저기는 이미 살아요. 그거 뭐예요? 그 이야기를 당사자가 듣고 나면 뭐예요? 해명해야 되잖아요. 해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나면 어지간하면 찾아가서 좀 만나자. 네가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잡아가지고 뭐요? 하여튼 쳐요. 왜요? 그래야지 잠잠해지잖아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소문 내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의논하자 하면서 뭐요? 실상은 죽이는 거죠. 역사를 뭐요? 못 이루도록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문짝을 못 달려. 문짝만 달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피곤한 건요, 몸이 힘들어 피곤한 게 아니고 생각. 그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진짜 피곤해요. 피곤하면 여러분 힘이 빠지고요. 힘이 빠지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 속 시끄러울 때, 피곤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손에, 이래서 더 크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요? 여전히 소문이 나도 소문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버려놓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인이고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문으로 끝난다. 유통기한이 짧고 길 뿐이지 다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역사의 문을 닫느냐 못 닫느냐. 소문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치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소문으로 끝나면 되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뭐예요?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레아의 아들 자, 아멘. 이제 마지막에 소문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너 해가지고 죽이러 갈 거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죽일 거야. 그런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인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그러다가 진짜 너 쫓겨나. 그만큼 두려움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공동체에서 나를 죽이는 것만큼은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주고 뭐예요? 원수는 피할 길도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를 죽이러 올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그리고 그 문을 닫자.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거기 피한들 안 죽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진짜 원수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피할 길도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어디입니까? 외소에 들어가는 것. 외소, 궁전이죠. 궁전. 하나님의 성전의 궁전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야 할 곳에 느헤미야가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제사장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마무리, 문짝 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관계를 깨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원수의 전략이죠. 의심하게 하는 것. 혼돈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는 것. 느헤미야는 이걸 분별했어요. 우리가 누가 막 급하다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따라합시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했지만 뭐예요?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만나자고 했을까? 왜 소문을 냈을까? 왜 죽이려고 나에게 이렇게 방법을 썼을까? 묵상을 한 거죠. 묵상하면서 뭐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모든 원수들의 계략을 꿰뚫은 거죠.
꿰뚫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원수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원수들로부터 온 것을 뭐예요? 분별한 거죠. 처음부터 이 분별이 잘 안 일어났어요. 우리 생활의 작은 것부터 뭐예요? 분별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순종하는 일이에요. 분별해서 역사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예요? 분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52일 만에 문짝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뭐예요? 52일 만에, 엘룰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뭐예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느헤미야가 끝나거든요. 역사 문짝만 달면 끝났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지속, 반복,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요? 듣는 연습을 하시고 듣는 만큼 뭐요? 순종하는 행동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1장 4절 5절 이렇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한 그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속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 지각을 사용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붙잡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하는 자의 역사는 뭐예요? 그 기도한 대로 살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낳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